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예배당을 지으면 가장 높은 곳에, 그것도 막 종탑을 세워서 십자가를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참 좋은 전통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다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십자가 모양이 좋아서 그럴까요? 십자가 모양을 해놓으면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럴까요? 십자가 여러분 벽에 집에 딱 걸어놓으면 그런 집에는 하나님 복이 임해서 그럴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십자가 모양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은 십자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높은 위치에 세워놓고 교회 예배당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먼 곳에서도 적어도 십자가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놓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전히 교회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는 변함없이 세워 있어요. 밤이 되면 붉은색, 흰색, 때로는 푸른색 빛을 발하죠. 여전히 제일 높은 곳에, 예배당 제일 높은 곳에 십자가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는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새가족들이 처음 오면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을 받죠. 그 교육을 받는데 첫 번째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그 이유는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로부터 교회 생활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십자가 복음 사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늘 알아요.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다른 데서 잘 하다 오신 분도 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용광로. 절대로 식지 않는 용광로, 이게 바로 십자가 용광로인 것입니다. 용광로는 돌도 들어가면 녹아버려요. 쇠 녹아서 시뻘건 물이 되어 흘러버리잖아요. 이게 용광로예요. 십자가 용광로에서는 돌 같은 우리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녹슬어서 시뻘건 그런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용광로에서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십자가 용광로예요. 우리 예배가 십자가 용광로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끌어올라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불덩어리가 되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가장 높이 두고 사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2주 전에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하고 금식 기도를 다녀왔습니다. 둘째 날 저녁이 얼마나 힘든지, 둘째 날 저녁에 저녁 한 6시인가부터는 앉아있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웠어요. 근데 누워있기도 힘든 거예요. 누워있기도 힘들어요. 누워있다 보면은 몸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잠깐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교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하룻밤이 이틀날 밤이 지났는데, 그리고 아침에 어쨌건 좀
마음을 추스리고 몸을 추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다시금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 안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아주 중요한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과연 네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너가 인도하고 있는 한사랑교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이것이 저한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셋째 날부터 다섯째 날 끝날 때까지 얼마나 배가 안 고픈지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이제 원래는 제 계획으로는 아침에 얼른 일어나서 씻고 아침에 기도원에서 죽을 좀 끓여달라 그래서 먹고 기운을 차려서 내려와야 금요기도도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뭐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운전을 하고 집에까지 오는데도 전혀 피곤치 않은 거예요. 오후에 와도.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야, 지금부터 5일을 더 할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웠습니다. 그때 제 안에 부어주시는 정말 은혜 가운데 제일 컸던 은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의 예배는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찬양대도 잘해야 되고 찬양팀도 잘해야죠. 또 저도 설교를 잘해야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뭘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는 어린 아이들이라도 이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진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고개를 전부 다 드세요.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우리 청소년부 고개를 다 들고 고개를 드세요. 눈도 감지 마세요. 제가 그동안에는 이런 걸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왜 개의치 않았냐? 그걸 신경 쓰면 제가 설교를 못해요. 저분이 눈 감고 있네, 고개 숙였네, 고개 들어라 하면 제가 설교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흐름이 깨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고개가 숙여지면 임재가 없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고 고개를 떨구고 있다면 그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죽어가는데 그 예배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고개를 드세요. 저 눈 똑바로 쳐다보세요. 제가 딱 보는데 제 안에 눈이 안 마주치면 임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 안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지 저는 경험하길 원해요.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가지는 것은 우리가 드렸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3분의 1도 아니었구나 생각했어요. 3분의 1도 채. 물론 누군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배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저기 유치부실에서 TV를 보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100%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예배, 이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회복은요, 예배가 살아나면 돼요. 예배가 살아나면. 그러면 우리 예배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 오늘 주어진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는 순간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바로 그거예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못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며 막 탄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 말이에요. 전혀 호감이 가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는 누군 줄 아세요? 정치적 메시아예요. 왕으로 와야 돼요. 왕으로. 칼을 차고 용맹스럽게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거죠. 오늘의 주님을 향한 그의 탄성,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되는지 몇 가지 출발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시작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하나씩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예배의 출발은 바로 십자가 은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의 출발이 십자가예요. 예배가 시작되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예배예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다시 고개를 또 드세요. 고개를 딱 드세요. 빨리 드시고 저 눈을 뚫어져라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임재,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 데서나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임재 벌어지지 않는다. 임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임재라고 말해요. 구약에 보면 시내산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거기 나타나셨다고요. 거기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였죠?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자리에 모세만 올라가 있어요. 일반 백성들은 감히 그 자리에 올라갔다가는요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그냥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예요. 강력한 거죠. 이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머무시는 거처, 지성소라고 말하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셔요. 역시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 너무너무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그냥 죽어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머무시는 곳이에요. 거기에 감히 죄 많은 인간이 갔다가는 살아 돌아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언약궤를 운반하거나 이동할 때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있어요? 아니요.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죽어요. 함부로 언약궤를 쳐다볼 수 있어요? 아니요. 바라볼 수도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임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어떤 건물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장소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마음이에요. 나에게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이게 임재예요.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오늘 예배 시간 앉아 있어도 앉았다 그냥 간 거지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고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 들려오는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야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탄성이 터져 나오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모셔드리고 내가 마음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확인해야 돼요. 그분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주님이 임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예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없는데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거하시면 거기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짊어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세상 죄가 누구의 죄인가요? 바로 나의 죄예요. 나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십자가의 선명한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우리 안에 십자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확인한다, 이것은 내 안에 그분의 십자가를 확인해야 돼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가 내 마음판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외침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생활이 바로 이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말할 때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구약시대에 제사에 쓰여졌던 제물로서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의 율법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제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양인 거예요. 양.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제사, 이 제사에 누가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다른 제물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드려지는 제물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도 드리지만 여러분, 헌금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 그분이 나에게 어린 양이 되신 것이, 이게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제물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제물이 아니시라면 굳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이왕이면 양이라는 표현보다도 용맹스러운 사자, 발톱을 세운 이런 사자, 곰, 호랑이, 이런 거 훨씬 낫잖아요, 양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나 호랑이나 곰은 제물로 받지 않아요. 들짐승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소중한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제물, 이 제물, 가장 온전하고 귀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만나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확실하면, 그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셨다,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구약에 드렸던 제사의 제도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드려진 그 제물은 그냥 산채로 올려놓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내가 잘 기른 그 가장 좋은 사랑스러운 그 짐승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직접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 생명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빼서 씻어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마디마디를 쳐서 하나님께 번제단 위에 올려놓기에 좋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제사 드리는 내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가장 소중한 제물로서 예수님이 주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지금 예배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셨다면 그분의 배를 가르고, 그분의 가죽을 벗기고, 그분의 피를 빼고, 그분의 뼈마디를 치고 살점을 도려내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만드는 그 과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미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온몸이 찢어지셨잖아요. 피를 다 쏟아내셨잖아요. 짐승이 죽을 때 당하는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고통당하는 주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뼈조각이 달린 그 채찍에 예수님은 거의 한 40대,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의 40대로 추정해요. 거의 40대에 해당하는 그 매를 왜 맞으셨을까요? 왜?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왜 다 참아내셨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향하여 주먹으로 치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요. 여러분 얼굴에 누가 침 뱉어본 적 있어요? 모독이죠. 심각한 모독이죠.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모욕을 참으실까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지치신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800m나 되는 언덕을 오르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쓰러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십자가를 지고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 가죽을 뚫고 뼈를 찌르는 머리의 가시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나 그 가시관을 벗어던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15cm 이상이 되는 굵은 대못을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이유는 사람을 죽이되 가장 고통스럽게 최대한 죽지 않게 하면서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그 고통을 참아내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죽으실 때까지 왜 다 참고 그 고난을 견디셨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이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영국의 20세기의 위대한 설교가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땅에 오신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젊은 시절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수많은 교훈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헌신적인 종의 삶이요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부활일까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부활도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권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예배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낸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이 십자가야.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감격에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인생의 출발점.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어린아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좋은 부모를 만나고, 이 아이가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출발이 아니라고요. 무엇이 출발이에요? 이 아이가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 만나야죠. 여러분,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 일을 잘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출발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은 잠깐이면 끝나요. 잠깐이면 끝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게 은혜가 있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시면 야, 그게 놀라운 은혜야, 신비한 은혜야 라고 자꾸만 엉뚱한 걸 붙잡는데,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잠시뿐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질병의 치유함을 받았는데도 때로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도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근데 엉뚱한 걸 붙잡으면 그게 그를 지속시켜 줄 것 같지만 지속시켜 주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요? 예수님에게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 십자가에서부터 흘러오는 영혼의 생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와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는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에게서 오는 영생의 샘물은 샘물이에요. 여러분, 샘물이 말라요? 마르면 샘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웅덩이 은혜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웅덩이 은혜는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요. 조금만 퍼마시면 금방 마르고 바닥에 드러나요. 웅덩이 은혜.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 웅덩이에요. 웅덩이. 잠시뿐이잖아요. 즐거울 때 잠시뿐이고 지나고 나서는 후회하고. 그러나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은혜는요, 생수, 끊임없이 샘솟는 생수예요. 샘물이 터져나와서 그것이 흘러 강 물줄기로 들어가고요, 바닥까지 흘러 들어가는
샘물이 터져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 중심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여기예요. 여기.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만 확실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는 절대로 마름이 없어요. 메마르지 않아요. 끊임없이 솟아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적시고 우리의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세월만큼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함께 사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 식구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때로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사실은 용서를 구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런가요?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미안함이 많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가정에서부터 수많은 죄를 짓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죄를 온통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온종일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그냥 그대로 밥 먹고 잠자요? 그러면 2, 3일만 지나면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죠. 그런데 땀 그렇게 흘리고 먼지를 뒤집어 써도 집에 돌아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쫙 씻어내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 몸을 씻는 것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내 영혼을 씻어내는 것, 내 영혼에 용서받지 못한 그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 여러분, 얼마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우선인 거예요. 그게 씻겨나가지 않으면 내 안에 생수가 터져 나올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생수처럼 터져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생수처럼 흘러서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내요. 현재의 모든 죄를 씻어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깨끗이 씻어내는 용서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냥 은혜가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채 살아갈 때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고 이게 해결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잠을 잘 때도 두 다리 축 뻗고 잘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혀진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로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죄가 씻겨지면 우리의 삶에 있었던 깨어진 수많은 관계들이 드디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 관계가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라고.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야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돼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돼요. 내 마음의 상처도 해결돼요. 내 인생의 쓰디쓴 쓴뿌리들이 해결돼요. 육체의 질병도 해결되고 내 마음의 아픔이 씻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오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는 자리가 오늘 우리 예배인 거예요. 우리 예배. 그 십자가의 예배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내 어깨를 두드리시고 놀라운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오늘 우리의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 살아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이 임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한 예배,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만 있다면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를 걱정하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참 좋은 사회죠. 여러분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일을 잘 못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나라에서 책임져 주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도 나오고 의료 지원도 나오고 학비도 나오고 요양비도 나오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자살률 1위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해요? 사회복지로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노후가 보장된다고 내 삶이 평안한 게 아니라고요.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건강식 먹고 좋은 것 먹고요. 요즘 100세를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100세를 살아도 나이가 먹고 늙어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온갖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한번 보세요. 수백만 원대에 해당하는 TV, 세탁기, 냉장고, 헬스기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집과 우리의 가정이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이미 이루어놓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여러분 보세요. 이 사회가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분노해가지고요,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막 휘발유 뿌리고 자기 몸을 불태우고 막 집도 불태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차를 몰고 그냥 막 집으로 돌진하고 사람한테 돌진하고.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 끊임없이 흘러오는 샘솟듯 터져나오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갖춰져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다시금 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여러분 용서를 경험하세요. 그분으로부터 여러분 치유하심을 경험하세요.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여러분 평안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우울증 여러분 사라져요. 필요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의 대부분의 육신의 질병,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있어요. 내 인생에 수많은 얽혀진 문제들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주님 만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를 섬기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